교회 미래 연구가인 톰 레이너가 2020년에 발표한 글에 보면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한 6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과 그 가정의 사역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 변화에 둔감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방향성들이 이제는 소그룹을 신경 써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과거에는 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이끌어져 왔지만, 신앙이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주일날을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흔해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어느 정도가 주일날 빠지느냐? 장기 결석자들 제외하고도 유동성이 한 50명 내외 정도 돼요. 크게는 50명, 적게는 한 30명. 그러니까 50명에서 30명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주일날 빠지는데, 그 빠지는 분들이 그러면 교회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단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긴 분명한데 주기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부모 세대들이 주일 성수를 거의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판만 해서는 대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톰 레이너라는 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수요일에도 오전에 예배가 또 따로 있고, 심지어는 주일과 같은 형태의 예배가 평일에도 있는 교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흔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점차 나타나고 있어요. 주일 예배의 양상도 우리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 예배가 있으면 동시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는 이런 예배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의 시골 같은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들이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형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한 3시간 단위 아니면 2시간 단위로 예배가 쪼개져 있는데, 보면은 어른들을 위한 예배, 청년들을 위한 예배,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 이런 식으로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 예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배를 보면 거의 3세대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오고 또 아버지 엄마도 오고, 아니면 엄마만, 아니면 아버지만, 또 아이들하고, 아니면 또 아이들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다양하게 꾸며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주일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찬양 예배 정도가 밤에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성화된 예배들이 다 줄을 지어 있고, 또 예배와 예배 사이의 간격이 길어요.
우리는 짧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배 시간을 길게 해서 예배 끝나면 성도들 간에 교제가 일어나고 또 목사님에게 기도받을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받고 뭐 하는 이 교제가 강화된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즉 한 16살, 17살부터 시작해서 한 30 초반까지 이 세대들의 특성이 우리 과거 세대들보다는 좀 달라요. 과거 세대들은 단체로 모여서 뭘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아이들은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요. 또 소그룹화된 특성이 있어요. 마음에 맞는 몇 명 애들만 있어도 밤새 떠들 수 있고 밤새 놀 수 있고 밤새 또 말씀을 부여잡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보면은 뭐 한 4-5명만 모이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너무 적어서. 그래갖고 막 구역 모임도 한 2명, 3명 모이면 막 너무 쪼그라들어갖고 위축돼갖고 막 부끄러워하고 뭘 잘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막 으쌰으쌰해서 막 10명, 막 15명 막 이래야만 뭔가 모인 것 같고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MZ세대는 완전히 다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과거 세대와 현재의 MZ세대들의 간극이 굉장히 벌어져 있고 굉장히 커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MZ세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너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칭얼칭얼 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 분포의 적게는 37%에서 많게는 44%까지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고 젊은 부부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키워주지 않으면 또 교회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의 다양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또 그들을 위한 사역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교회의 최근 10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해 보면 똑같이 교회가 시작했는데 어떤 교회는 같은 지역에 같은 조건에 비슷한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도 큰 차이 없어요. 그 교회에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10%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꾼이 많다고 해서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토대를 잘 연구해 보면 바로 그런 시대를 읽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5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취약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구로 지역 같은 공단을 보면 중국 교포들이나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분위기가 좀 험악해요. 우리 여러분 범죄도시라는 영화 아시죠? 그러니까 범죄도시라는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깡패들이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고 야 저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런 동네가 구로라는 동네예요. 서울 구로.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때요? 떠나요, 자꾸.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그리고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골머리를 썩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의 환경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그 흐름을 보는 눈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 바로 이 톰 레이너의 연구와도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데
소그룹이 강화되고 가정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가정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세대 통합 예배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대그룹을 중요시, 물론 대그룹도 중요하긴 한데 대그룹 단위로 뭘 하다 보면 이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바꾸려고 해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 단위로서 활성화되고 가정 단위로서 활성화된 교회들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고 뭘 바꾸더라도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고 기도 학부모 교실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3년 차에 기도 학부모 성경 교실을 통해서 가정에서 적어도 자녀들을 성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도 올해 우리 기도 학부모 성경교실에 참여한 분들이 한 19명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모임에 이제 기념하면서 또 파티도 열고, 또 그 모임이 앞으로 어떤 모임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선포식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도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가정에서 자라고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로서 애굽과 다른 지역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흉년은 이 애굽 땅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흉년이 들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족속들도 곡식을 애굽으로 사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흉년이 계속되니까 애굽 땅에도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 바로가 세운 국고성에는 식량이 풍부하니까, 왜냐하면 흉년이 들기 전에 7년의 대풍년이 있었거든요. 그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동물과 가축들을 가져와서 이제 교환을 해요. 자, 이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토지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다 바로에게 줄 테니까 이 토지에 심을 만한 종자와 또 곡식들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왜 대단하고 지혜로웠냐? 만약에 이것을 방치했더라면 거기에서 그래도 끝까지 곡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팔고 뭘 팔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됐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식량이 없는 시대에 아무리 돈 많아도 가축이 많아도 토지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죽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를 다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나중에 종자와 곡식을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이 정책이야말로 7년 대흉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대흉년이 들어갔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대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국까지 곡식을 사러 오는 형편이라고 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밀가루 값이 올라요. 그래서 밀가루 값만 올라도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해요. 물가가 막 들썩들썩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뭘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밀가루 하나 가격이 올라가는데도요.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값, 경유값 올라가면 기름 넣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뭐 10원, 20원 싸도 거기 가서 뭐 기름을 넣을 정도로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날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를 보고 그들에게 세우신 인물들에게 해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3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안에서 분명히 요셉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이고,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 가정이나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바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힘든 사실인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의 50%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부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향후 5년, 10년 좀 더 견딘다고 해도 15년, 20년 안에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교회 중에 상당수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 기회이고 좋은 자산인데, 당연히 우리 기존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적인 관심이 이들과 젊은 부부에게로 향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살기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기존 세대들이 왜 우리에게는 관심 써주지 않냐, 이런 얘기하다가는 교회가 10년, 20년도 못 가서 주저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이들 안에서 요셉과 같은 해안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만한 통로로 사용될 소중한 인물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비옥한 땅 고센에 와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했으며 또 바로가 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온전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대흉년을 맞이해서 여러 민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아마 인류가 살아남냐 주저앉냐를 가지고 상당한 위기 안에서 고민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향하신 뜻은 복과 은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해안이 있으시길 바라요. 왜 우리가 전세대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또 이 바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반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야 되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미래 세대들이 길러지고 그 미래 세대들을 둔 부모들의 리더십이 없이는 앞으로는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분배의 리더십을 가진 이 요셉처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되는 여러분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